2022년 10월의 첫 번째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첫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잊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이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대와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더욱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한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주의 길을 따름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평소처럼 우리 진흥교회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진흥교회 2022년도의 외침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승리를 위해 출정합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승리를 위해 출정합시다. 매일 성경 본문인데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오늘 10월 달부터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로 한 첫 번째 달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진흥교회를 막 응원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8장을 보았는데 8장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7장 9절을 먼저 보아야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네가 내 여기에 우리 진흥교회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진흥교회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진흥교회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흥교회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진흥교회와 함께 있어 진흥교회의 모든 원수를 진흥교회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진흥교회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작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작정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덱 암마는 지명이 아닙니다. 어떤 메덱 암마라고 하는 땅을 빼앗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국제 정세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윗이 빼앗아 가도록 역사해 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조금 잔인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줄자로 재어가지고 말이죠. 자, 이 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잘 봐보십시오. 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엎드려 놓고 줄자를 가지고 와서 줄자를 재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지고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요, 한 줄 길이 안 든 사람들은 살려두었다. 이리하여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오늘 본문 2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닭 잡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땅바닥에 엎드려 놓고요, 출자를 재어 놓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목을 그 자리에서 베버립니다.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둡니다. 사실 이것만큼 또 잔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가십시다. 뭘 짚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볼 때에요, 다윗의 신앙이 그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신앙을 닮아야 할까? 그냥 예수님 신앙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세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술 취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중심은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려고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의 신앙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조차도 말입니다, 누구 보지 마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존경의 대상은 교회에서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타인은 그저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전진해 나갑니다. 지금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분은 아멘. 신앙생활 할 때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막 흥분되면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네, 뭐 그렇게 쓰여 있네, 그렇게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경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보면서도요 가슴이 뛰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활자가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10월 한 달간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47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 있다고 봅니다. 전진해 나가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홉의 아들 서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여기 3절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 3절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7월 11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는, 진흥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 끝났어.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둠의 그림자를 덮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한대요. 사단 마귀가 2022년 7월 10일 그때로 우리 교회를 돌려놓으려고, 그때로 돌려놓아 버리려고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역사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봐, 안 되잖아. 우리도 그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매일 성경 편집본이 우리 진흥교회를 위해서 그냥 편집해 놓은 것 같아요. 성경 묵상집을 다 같이 우리 화면 보고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에 아멘이 되는 진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병마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이런 말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더 이상 애굽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병마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병마가 질병이 아니라 말과 군사. 애굽에서는 말과 군사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느냐? 너희가 이제 말과 군사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초점 두지 말아라. 진흥교회야, 너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쫙 뽑아봤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 다윗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했다. 다윗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했다. 다윗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은 계속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유독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한 성경책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절 다윗이, 8절 또 다윗 왕이, 9절 다윗이, 11절 다윗 왕이, 13절 다윗이,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 다윗이. 지금 이 성경 이렇게 사무엘하 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과 병거 모아서 세상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건 애굽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가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10월에 한 달, 첫날을 왜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달라진, 신분이 달라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거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 뭡니까?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 나눴어요.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평화가 안식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식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느 굴지의 기업에 개인 운전수 하시는 집사님 얘기 말씀드렸지요. 실제 얘기입니다. 똑같이 야외 놀러 갔다니까요. 주인집 그 기업의 사장님 가족을 데리고 그 집 운전수니까 야외 나가서 그날 하루 야외 행사하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날 그 본인 뭐라고 말하더냐? 아, 빨리 피곤해.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야외에 갔어요. 자기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아줬어요. 똑같이 야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랬대요. 돌아오는 길, 오늘 참 행복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죠? 무슨 마음으로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안식은 휴식이 안식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표현은 6일 동안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 계셨던 겁니다. 그 사명을 완성할 때 누리는 평화가 안식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안식을 누리시려면 출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직분이요, 세상에서는 직업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직업을 위해서도 저는 가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서울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성도님들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벌써 조금만 늦어도 서울 진입이 차가 막힙니다. 정말 열심히들 사십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게 사십니다. 사명의 자리에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박수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도 사명이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이 깨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과 병거를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금 여러분이 읽을 때 전차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다윗에게는요, 전차가 없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함을 대적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적군은 군함 130척을 가지고 오는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군함이 12척입니까? 3척입니까? 자, 이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냥 이순신 장군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와서조차 애굽 사람의 방식대로 말과 병거 달라고 하는 외치는 그 기도, 여기서는 내려놓으십시오. 뭘 외치셔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직장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될 내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분이 달라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이제 구역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준비되셨습니까? 구역원들하고 첫 번째 구역 예배 어디서 드리기로 약속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명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역사했느냐? 다윗이 사명의 자리로 갔을 때 그때 역사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가기 어려운 이 상황도 있고 저 상황도 있고 이런 조건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젊은 남집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떻게 아침은 먹고 갔어요? 아유, 목사님, 아침은 먹고 갔죠.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는 분인데 아침을 잡숫고 갔다고 하는 말에 제가 잘했다고 박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우님들이 사명의 자리에 갈 때 아침밥 잡숫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의 자리 가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을 가슴에 잡숫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당신네 구역은 모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나는 못해 하고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가보시라고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왜 가사가 언덕을 넘어야 할까? 왜 가사가 언덕으로 나왔을까? 그 언덕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이 배를 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은 뭐냐? 사명 감당할 때 누리는 평안이 안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구역 예배 시작합니다. 10월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줄 믿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덕을 넘어서 출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병거가 있네, 나에게 군사가 있네, 없네, 이걸 계산하다가 적군에게 패배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출정하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니라 출정하거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고 의심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이제 구역 예배 시작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역 예배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 그때 승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교우님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막힌 담이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는 불가능하오나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빈약하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이미 한몸 된 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한몸 된 것 지켜내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성도들, 더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리되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다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우리가 돕는 모든 기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교육과 각 현장들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정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자인 것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다 가기 전 한 번만이라도 더 예배 참석하고 싶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데 10년 전 믿음이 오늘 믿음이고 1년 전 믿음이 오늘 믿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6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수준이 높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여 내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믿음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진흥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홍해바다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터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하나님, 출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로 시작한 성도들, 10월 한 달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출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뒤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